우리 18일자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성선설과 이제 성악설을 이제 배우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는 타고난 죄인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하게 부패한 존재.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을 해버려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우리 다윗 공부하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 다윗의 이 타락성,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도 전혀 감추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선한지도 다 압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양심, 자연법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본성적인 관념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심어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와 같은 두 법이, 그렇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신의 법과 자신의 마음의 법과 그러나 동시에 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또 다른 내 내면의 마음의 법을 목격하면서 이 둘이 서로 갈등과 투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 이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끌고 사로잡아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토로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죄의 본성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면 거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참된 자유함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와 또 감동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참된 감사와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 선언하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또 의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또는 우리의 내면에 이와 같은 죄성의 죄책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죠. 25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록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사망의 몸에 묶여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타락한 죄인이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참된 자유함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줘요.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어저께 우리 1대1 지도자반에서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이번 안식 주간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좀 이렇게 그 만남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높아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푹 찔러 주시면서 제 마음에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마음인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내려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찔림을 주셔서 제 자신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 그 저의 그랬던 태도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죠. 그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 저를 묻고 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있던 그런 죄책, 그렇죠? 그 죄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면서 완전한 자유함을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그 모든 나 스스로를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제가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또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올라와요. 감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죄성을 의롭다 칭해 주신, 더 이상 이 죄책의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자유함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사가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찔림이 있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진심 어린,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어린 진심 어린 찔림이 있고, 그 진심 어린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참된 진실된 자유함을 누리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진실된 감동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회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야지, 이런 멘탈리티는 불가능한 멘탈리티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한 결단과 또 겸손한 의존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 완벽하게 타락한 죄성에 대한 아주 선명한 찔림과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이 죄에 대한 찔림과 그 찔림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 수치와 죄책감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한 그 정신의학, 크리스천 정신의학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정신의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아마 이 죄책감이 사라지면 정신병동의 한 90% 이상의 정신병동 환자들은 다 퇴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그 수치심이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좀먹는 이게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죄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의 이 타락한 죄성을 정말 선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한 고통과 찔림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구나. 그냥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구나. 나의 이 타락한 죄성에 대한 성령의 찔림과 깨달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어찌할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는 이 복음의 외침과 선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과 모든 수치와 모든 죄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했느니라 라는 이 진정한 선포와 외침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참된 자유함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이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라는 거룩한 결단과 더불어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찔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 마음과 생각까지 찔러서 쪼개주셔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죄성 앞에 탄식하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의지하며 참된 자유함과 감동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주시고 쪼개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백하며
또 그 사실로 인하여 곤고함으로 인한 마음의 탄식과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